우리가 계속해서 욥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기와 더불어서 또 우리가 지혜서로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욥기에는 인과 응보의 그런 교리를 이렇게 와해시키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초도덕적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람들은 행한 것대로 그들이 받는다, 보응받는다, 이런 생각이 이 구약에 나타난 생각들이 많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전도서 같은 경우는 인간적인 어떤 그 노력에 대해서 그런 교리들이 와해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헛되다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는 삶이 결국은 승리한다, 이런 표현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경우는 자신들이 한 번도 욥의 그 당한 상황에 처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이 모든 상황을 잘 안다고 판단하고 그런 판단 안에서 욥을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재미난 장면은 이 세 친구가 이제 소발까지 해서 두 번째 라운드가 끝나게 되는데 이제 그들의 생각들이 굉장히 단순해져요. 이제 더 이상 어떤 다양한 면에서 욥이 당하는 고난을 해석하려 들지 않고 그냥 단정적으로 하나의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뭔가 처음에는 이들이 다양한 접근을 해보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2라운드부터는 너 악인이야,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어 라고 이 단순한 원리 하나만 가지고 이 욥과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달라졌어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깊이가 더해지고 또 그들을 향해서 답변하는 것이 정말 이 욥이 이 세 친구의 정곡을 찌르고 있구나, 정말 이가 자신 안에 있는 깊숙한 그 내면까지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말들로서 이 친구들에게 대답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욥기 마지막 부분에서 묵상하게 되겠지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 후에는, 내가 너를 단련시킨 후에는 순금 같게 나오게 하리라, 정금 같게 나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간에 하나님 앞에 그가 진실되게 서간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더욱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마귀에게 할 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욥을 통해서도 더욱 단련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 또 친구들의 그 공박이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 공격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 상황들을 설명해낼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자기의 그 내면의 깊은 곳까지 들여다볼 줄 아는 해안이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고 또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있음을 그가 끝까지 믿으려고 하는 그 의지적인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만나서 그의 내면의 깊숙한 곳까지 알아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고 드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친구의 그 논리는 이제 굉장히 처음에는 지혜자처럼 등장했지만 이제는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단정적으로 자기네들이 임의로 판단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졸속행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뭔가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그 속기에 세웠던 목적들을 달성하지 못하고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흐지부지 된 그런 일처리를 졸속행정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말이 그런 거예요. 처음엔 되게 거창하게 말을 꺼내는데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마음이 오락가락해요. 욥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거 내가 너무 쉽사리 이 욥을 공격하기 위해서 나선 것은 아닐까? 뭔가 새로운 논리가 없을까? 새로운 지혜가 없을까?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마음.
욥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럴듯해요. 또 이것을 동의했다가는 자신들이 이렇게 꺼낸 이 이야기가 하루아침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묻힐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을 좀 더 키워보고 싶은 거예요. 자신들이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끌어다 붙이는데 논리는 더더욱 빈약해지고 그들의 그 세 친구의 이야기가 어떤 욥의 상황들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런 지혜들을 나누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이런 게 되지 않고 너도 나도 야 이거 우리가 살 길이 이거밖에 없다. 우리는 의인이고 너는 악한 사람이고 이 구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이 욥을 악인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녀 사냥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언론이 바보가 되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뭐예요? 한 사람의 이야기들을 혹시 이럴까라는 어떤 의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요. 언론은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파헤쳐야 되니까. 그런데 파헤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없어요.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야, 이 사람의 정당함이 자꾸 드러나요. 그럼 언론이 이때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우리가 취재해서 너무 성급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면 되는데 이 언론의 습성상 그렇지 못해요. 자신들이 항상 옳고 독자들은 자신들이 쓰는 그 글에 동의하고 그 동의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광고 수익도 높아지고 이게 돈과 결부되어 있고 명예와 결부되어 있다 보니까 한번 자기네들이 잘못했습니다. 사과하면 명예가 실추되고 금전적인 손해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없는 사실도 붙여가면서 아주 빈약한 논리이지만 사람들은 이게 이래. 이게 맞아. 이놈이 악한 놈이야. 이놈이 나쁜 놈이야 하고 계속 몰아세우면 사람들이 그런가?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 이렇게 동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 친구도 그러한 거예요. 자신들이 잘못했는데 또 욥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겠네. 우리가 잘못했을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만도 한데 그러기 싫은 거예요. 자신들이 쌓아온 지혜의 명예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욥을 몰아세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돌아설 길이 없어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사냐? 욥이 죽냐? 욥이 죽어야지만 이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너 사라져. 너 잠깐이야. 너 이대로 끝날 거야. 계속 이렇게 몰아세워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그래요. 이 사람들은 초조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1라운드 때는 소발이 굉장히 호전적이고 급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지만 물론 논리의 빈약함은 발견하게 되는데 특히 이 소발의 경우는 초조하다라는 표현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성격이 급해요. 호전적이에요. 벌써 1라운드 때 이놈이 딱 끝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기를 노력하겠다. 이 말 들으면 끝날 건데 그래서 너 당장 답변하는 거 마치고 너 너무 말이 많어. 그러니까 말을 그치고 여기서 끝내라고 했는데 그런 호전적인 말에도 불구하고 욥은 더 지혜롭게 답변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급하고 호전적인 사람들의 단점은 뭐예요? 금방 초조해진다는, 마음이 달아오르고 금방 초조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그래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자신의 본심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발은 나중에 세 번째 논쟁까지는 가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벌써 이 자기 자신이 끌어내서 할 만한 이야기는 다 바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하고 호전적인 사람들은 말을 험하게 하는 대신 생각이 짧기 때문에 한두 번 얘기하고 자신이 이야기할 거리가 다 바닥이 나요. 그래서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창피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논리의 빈약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발은 다른 친구에 비해서 오히려 그 논리의 빈약함이 그 사람의 호전적인 성격을 더 자극해서 더 심한 말을 내뱉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욥에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을 빗대서 너 악인이야 라고 말하면서 너 그대로 그 인생이 똥같이 될 거야. 꿈과 환상이야. 잠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 그의 자녀들까지 들먹이고 결국에는 11절에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울 것이다 그랬어요. 너의 지금 꼬라지를 보니까 이제 온몸이 온 살이 다 썩어 들어가고 너 결국에는 흙에 누울 거야. 너 죽을 거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2절부터 29절의 그 논리는 이렇습니다. 육체, 가산, 자녀 이런 것까지 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괴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너의 주변의 악한 이들을 통해서 이게 악한 이라는 표현이 좀 맞지 않을 수 있겠네요. 오히려 욥에 비해서 덜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그러니까 욥이 악인이니까 그 욥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욥 너는 혼자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해서 너의 모든 것을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할 것이 되겠지만 네가 그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친구조차도 내 주변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주변의 모든 사람이 너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논리를 전개하냐면 네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라.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얻은 것 다 빼앗은 것이고 가난한 자를 학대해서 얻은 것이고 이제는 그가 과거에 얻었던 명성, 집, 자녀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네가 그것을 얻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한 것들 또 그 원주인에게 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그들이 빼앗아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신다.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7절에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지 그러니까 여기는 자연까지 다 들먹이고 있어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의 가산과 그의 건강들을 땅이 하늘이 대항해서 그 모든 것을 앗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29절에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다. 이게 뭐예요? 진노의 날에 끌려갈 것이다. 28절에 나오죠. 가산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도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가고 하늘과 땅, 자연의 모든 것들, 자연의 섭리조차도 그를 괴롭게 할 것이고 그의 모든 것을 삼킬 것이며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악한 이들이 얻을 수 있는 게 여호와의 진노의 날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여기까지 해서 2라운드가 맞춰져요. 그리고 소발은 여기서 이제 논박이 끝나게 되죠. 여러분 어떠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시장 어귀에 두 팔을 벌려 하늘을 향해서 높이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장면들 보셨잖아요. 자신들은 자신의 그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연회를 자주 베푸는데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회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 먹고 즐기려고 하는 자신들 그리고 그 연회를 베푸는 것은 뭐예요? 표면적으로 보여질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매일같이 연회를 베풀어서 풍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너희의 의가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이들의 그 지혜로움과 믿음 있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 어때요? 가난하고 심령이 병들고 또 건강하지 못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자기 친구에 대해서 위로자로 서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먹고 즐기고 의롭다고 자화자찬하고 하지만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를 위해서 한 것이 없고 오히려 그들에게 율법의 짐을 짊어지게 해서 그것에 얽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혹은 우리가 불신자들을 향해서 그 율법의 짐을 얽매이게 하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어, 너는 헤어나오지 못할 거야, 이렇게 그들을 아예 천국에서 멀어진 자로 낙인 찍고 정죄하고 그들을 향해서는 손가락 까딱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석축기 후원계좌를 만들고 사회에 대해서 또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진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찾아가려고 노력해요. 왜 그런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워진 또 위로자로서의 역할, 또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내야 될 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차드 니버라는 사람이 한국교회는 윤리적으로 패배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과거에 우리 교회는 가난했었어요. 가난한 자들의 모임이었었어요.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십시일반 헌금한 것으로 여러 사람들을 돕고 서로 떡을 나누고 예배드리고 또 힘든 상황들을 의지하면서 이겨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부자가 됐어요. 기득권이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소외된 자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던 교회였는데 이제는 교회가 기득권이 됐어요. 그 안에 지자체장들이 또 국회의원들이 함께 협력해주고 또 이런 물질적으로도 풍성해지고 뭔가 유효해지고 그랬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것들을 사회에 환원하고 전도하는 데 쓰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재산을 불려가는 데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역할들은 감당하지 않으면서 지혜를 뽐내고 사람들에겐 율법의 짐을 얽매이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신앙생활은 어느덧 자기의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이 흘러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사명감, 부담감은 다 내어 던져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은 아닌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욥을 공격하는 세 친구의 모습이 아닌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익숙해 있지 않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신 그 위로자의 사명들을 우리에게 감당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전도자의 사명이에요. 그 사람을 위로하고 관심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내게 근심 걱정이 없으면 됐지, 나만 편하면 됐지 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욥과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직시하여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함께 일으켜서 걸어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논리를 가지고 내 자신의 의를 방어하고 합리화시키려 하지 마시기 바라요.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시편 37절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제법 성경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성경을 들먹여요.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악인의 자손은 끊어질 것이다. 이러한 시편 37편의 말씀을 인용해서까지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말씀이 방법이고 수단이면 안 돼요. 목적이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믿음의 목적이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편리하게 또 풍족하게 가져가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 앞절 구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걱정하고 하나님을 끌어다 들여서 하나님 이거 내 부탁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이 1차원적인 신앙들 이제는 우리가 내려놓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포해야 돼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요. 그러면 이방인들이나 구할 법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희 생각에 지나도록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거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지나도록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가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세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더더욱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논리로는 생각하지 마세요. 욕을 해야지만 이걸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얄팍한 생각이에요. 우리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는요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함을 위해서 노력하세요.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그럴 때 부어주시는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게 주셔도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것이고 풍족하게 주셔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에요. 오늘 이러한 삶에서 참된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